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화려한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처럼 화려한 꽃도 열흘을 지나지 못하고 이제 그 모든 꽃잎들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happy라는 단어죠. 이 happy라는 단어는 HAPP, happy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happy라는 단어는 그래서 happen이라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happen이죠. happening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벚꽃을 보며 기뻐하는 것 happen입니다. happening이죠. 곧 사라집니다. 개나리와 그리고 진달래를 보며 기뻐하는 것도 그냥 happen입니다. 그것들은 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happen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휴가를 갈망하고 또 겨울의 휴가 시즌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해피라는 감정은 영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죠. bless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bless라는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bleed라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고도 근원적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와 죽음과 모든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bless라고 하죠. 봄은 지나가고 있고 또 해프닝들은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bless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어쇠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복 있는 어쇠르라는 단어는 몇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번성하다, 성공하다, 행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 만족한 상태를 바로 어쇠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 허덕이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임금이 재산을 몰수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부자였던 사람은 또다시 여전히 부자가 되었고 이전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자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사람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식하다, 옮겨 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 심어주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영원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멸망의 나라에서 그 저주와 그 죽음과 그 고통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속량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옮겨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옮겨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신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 요셉의 생애를 한 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구덩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자 그의 형제들이 인신매매로 그를 팔아서 저 애굽에 넘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흔하지 아니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는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셨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심으시고 우리 교회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심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요셉은 자신이 처해진 모든 환경을 절대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에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심으신 시냇가에 심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모든 환경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좋은 위치에 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최상의 위치에 심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건강하고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본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청청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단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이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줄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파리를 보면 이 나무의 내적인 건강의 상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 내면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쇠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후퇴할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즉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험한 위기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담장을 넘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입어서 시드는 이파리와 같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잎이 날마다 청청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들로 산으로 꽃구경으로 분주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지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개나리와 진달래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편 2절에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복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을 주다라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바라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복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영화와 부귀와 성공과 명예가 아닙니다. 복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복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저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여러분에게 자꾸 속이는 말들로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꾀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마귀는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거듭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시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아비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 거짓으로 속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번 주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열심히 주식을 잘하고 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늘 그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의 아이가 이 인터넷에서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다 갚았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홀로 사시는 어머니인데 이 아이의 잘못을 다 감당해주고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빚을 땡겨서 썼던 사채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왔대요. 고소하면 됐지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여쭸더니 이제 이분은 제가 경목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이제 교회 가서 어머니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순식간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빠졌던 그 도박이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어머니 그 피땀 흘려 전략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렸고 그 가정을 고통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도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도적질합니다. 도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도적질합니다. 도적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도적질해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지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거부가 된 미국의 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친구가 그가 부자가 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지키라. 둘째, 술을 마시지 말라. 셋째,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넷째,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하라. 그의 성공의 비결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들지만 악인에게 속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꾀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죄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죄인들과 함께하면 망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자리에 함께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멸망으로 이끌 사람을 분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쫓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간에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도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를 점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경건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우리의 기도와 충성과 말씀을, 예배와 헌신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잘된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1만 명의 고아를 양육한 아주 훌륭한 성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은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읽을 때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어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2,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기쁨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들이 깨달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었고 또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연락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영원하고 근원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서 임하는 기쁨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다섯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를 보세요. 소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저 초식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소는 그 뜯어 먹었던 풀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요. 그래서 우리의 농경사회에서 소는 아주 중요한 운송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쟁기와 같은 농기구들의 아주 중요한 동력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를 보면 되새김질하는 소가 중얼거리듯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묵상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궁리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으로 만난 적도 없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길을 인도하기만 했다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잎이 무성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화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안 되는 일이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아픈 데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이 주일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꽃놀이 가고 또 마음껏 즐기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저 악인들은 추수 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모양은 짱짱한 것 같아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성공과 영화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같아도 그들은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심판을 능히 이기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시려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바라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